자,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팔복. 팔복. 첫 번째, 8개의 팥복이 아니라 팔복.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복, 애통한 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 주보에 뭐 영어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팔복이라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8개의 복이 시작됩니다. 아니, 3절부터죠.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8개의 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Beatitudes 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Beatitudes라고 발음을. 이게 여기 그 뜻이 뭐냐면은 이게 그 라틴어에서 온 건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이 팔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래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blissfulness니까 축복이 가득한 거. 축복이 가득한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더 큰 행복이 없는 것. 이거를 영어로는 팔복이라고 불러요. 훨씬 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8개의 숫자를 세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서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익숙하신 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이고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을 애통하다라고 이렇게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1, 2절을 먼저 짚고 가야 돼요. 사실은 8개의 복을 하기 전에 1, 2절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죠. 누가 그들에게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의 주요한 이 청자의 대상, 듣는 대상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누구냐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구나. 제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대요. 제자는 듣는 것과 동시에 이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로 뭐 하냐면 배워야 되겠구나. 배움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배우고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요즘 말씀을 안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명확해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독교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배운 것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로서 행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배움 없이는 그 제자의 어떤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강조해요. 왜 배우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꼭 배워야만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조금 강조하는 것을 볼 건데 제가 호세아 4장 6절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무슨 얘기입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라고 보셔도 돼요. 목회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대. 왜 없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 가르쳐도 백성이 지식이 없다면 네 제사장은 책임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 굉장히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보거든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망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지식이 없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원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직분들을 이어나가게 하신 것들도 멈추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이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 같은 거라고 개요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장부터 본론이에요. 5장부터 본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론을 봐야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들 보고 뭐 하려면 누군가를 또 뭐 삼으래요? 제자 삼으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제자 삼아서 그들이 제자 된다 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뭐 하래요? 가르치래요. 뭐 하래요? 가르치래요. 또 한 사람은 그들이 제자를 배운다는 건 또 한 사람의 제자 될 사람은 이 제자들로부터 배워야 하죠. 그리고 이 가르치는 내용은 지켜야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켜야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시죠. 본론이 그렇게 시작하시죠. 맨 마지막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이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들로 맞춰요. 여러분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치라 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구나. 전체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어떤 주제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하지라고 가르치시는 게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첫 가르침이 뭐냐면은 아까 복이라고 했죠. 이게 시편하고 똑같죠. 시편이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때 시작이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요. 정말 당신은 행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어떠냐면은 당신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면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럼 당신 하나님께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신 복이에요. 아니 마음이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마음이 요만해져 있어요. 이만하게 넓어야 되는데 쭈글쭈글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감정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영혼의 가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하겠지만 여튼 가난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복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늘에 속한 복, 시편에서 말한 하늘에 속한 복이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맞부딪히기 시작해요. 아니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질문하게 돼요. 뒤에 붙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정말 가난해. 너희 영혼이 가난해. 너희들 정말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늘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지.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로 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왜 마음이 가난한데 하늘나라가 주어지죠? 원인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면 마음이 가난한 거라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늘나라가 주어진대요.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파산했다. 파산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내 일상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파산했다. 오히려 빚을 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가 파산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조금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뭔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영혼이 이미 망한 거야. 내 영혼에 희망이 없어. 나라는 자는 완전히 끝났어. 좌절하고 절망해서 스스로를 보고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함의 시작은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걸 바라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보니 나는 진짜 못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일말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엔 늘 이렇게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니 내 영혼이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척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의 죄악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를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는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그것은 못 본 채 하고 그것은 매우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는 이 본성을 가졌죠. 그래서 어떤 일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탓은 없어요. 다 남의 탓이죠. 늘 제가 말합니다. 듣는 얘기 중에 가장 항상 요양병원에서 암요양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죠. 왜 하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억울함이 있대요. 아니 나보다 악하게 산 사람도 암에 걸리지 않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암에 걸리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대요. 다 억울함에 있대요. 여러분 억울해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원치 않았고 예상치 않았던 무엇이 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억울해해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뭐가 복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생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게 큰일이 잘못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도 했고요. 지금도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는 해요. 그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혹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나의 죄를 내가 뭔가 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될 것들 있다면 주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저는 제 마음에 복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물어볼 수 있는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주신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죄인인데 혹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내리신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그렇게 막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너의 죄를 스스로 살펴보고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주는 하나님이야. 그것에 대해서 화평을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그 자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야. 그런 너를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너를 구원하고 싶은 게 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기에게 뭐가 남아있지 않냐면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무엇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나의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게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럼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의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나의 의로움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의로움을 줄게. 네가 그거 잘 못하지?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에게 의로움을 주도록 할게. 라고가 받아들여지게 되죠.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거 왜 희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도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요. 오늘 볼 내용이 대부분 이건데 마음이 파산한 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지는가를 우리가 볼 텐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부터 볼게요. 거기 성경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부르러 왔다. 스스로에게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자를 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가 이 말이죠. 13절에는 의인과 죄인을 말하는데 12절에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마음이 상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 자기에게 의로움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마음이 파산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거래요. 제가 찬양 드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가난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감싸야 하는 자로 여러분 여기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늘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기쁘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요. 아, 내가 내 죄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멀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동행함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감각이 없구나. 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복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내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세요가 우리가 바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자, 세상은 죄를 얘기할 때 위축되죠. 그래서 금기시됩니다. 금기시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죄를 말하면 마음이 파산된 상태를 경험해요. 그게 마냥 좋지는 않겠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행복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저는 죄에 대해서 그래도 자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경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풍성함을, 하늘나라가 풍성함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들은 있어요. 교회가 변하는 모습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부족함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지요. 함부로 저저하지 않고 애통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좀 잘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의로서는 감당되지 않는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늘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통한 자로 넘어갑시다. 왜 제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나로 묶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애통이라는 거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즉 앞서서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죠. 의로움이 없어졌죠. 그 사람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어두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애통이에요. 애통. 마음이 슬픔이에요. 이러면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그 슬픔이 이거 어떻게 연결되죠?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원인이 마음이 가난한이라면 결과는 애통이라는 거.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 슬픔은 단순히 우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애통한다는 것을 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애통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태도기 때문에 애통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좀 주세요. 라는 게 애통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랬으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애통은 나의 죄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 긍휼히 보시길 바라는 소망의 단어가 애통이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위로가 주어진대요. 아, 위로가 주어진대요. 아니, 목사님, 위로가 웬 말입니까? 갑자기 이상한데요. 슬픔에 대한 감정에 대한 위로인가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위로도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 2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이거 굉장히 반복되는, 이사 61장에도 반복되는 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고 올바른 위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그들이 몇십 년 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에 대해서 돌아올 때 말하는 거냐면 위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했다고 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가 위로해요.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 누가 대신 복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복역하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그 죄의 기간을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그 시간을 복역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감당하셨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대요. 죄 때문에 고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했잖아요. 근데 죄가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라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치르게 할게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받은 벌은 우리 때문에 받은 벌은 우리의 죄만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크게 형벌을 받았대요.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한 쌍이에요. 죄 때문에 하늘나라가 왔어요. 애통하게 되어 위로를 받아요. 하늘나라의 위로가 어떻게 오냐면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치러야 될 게 이제는 없어. 다 치러줄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슬픈 일이 있어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누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죄에 대한 얘기고 죄로 인하여 파산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 때문에 고백하고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위로와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걸 한 줄로 하면 되죠. 왜 두 개의 복으로 나눴을까요? 하나의 복 같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꼭 애통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이 아닌 사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보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적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무조건 애통,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화 30냥, 은화 30개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 시작을 연 사람이 제자인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넘겨주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유죄 판결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고 죄를 뉘우쳤대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어요. 자기의 죄가 심히 죄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줬죠. 잘한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이미 거래가 끝났어. 이건 당신의 문제지.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지. 왜 이거를 우리의 잘못으로 해결하려고 해? 라고 하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가 얼만큼 커 보였냐면은 자기가 죽어야 마땅해야 할 만큼 커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됩니다. 스스로 마감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양심에 찔려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할 때 이만한 큰 죄를 졌으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사람 앞에 나설 용기도 없고 이제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큰 자책이 있죠. 그래서 뭐 하냐면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뉴스에서 그런 거 요즘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는 좋다고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에 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죽음으로거든 어떤 것으로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죄만 크게 봤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의 목숨만 버린다고 끝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것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은 주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는 태도입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걸 비겁하다라고 해요. 비겁한 거예요. 책임의 피해에 가까워요. 죄에 대해서 무거움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책임 회피에 가까운 거예요. 물론 모두가 자기의 죄, 자기의 무력감, 자기의 못남, 자기의 죄를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애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키코모리처럼 숨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여기 주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힘을 주겠다고 다시 일어나 보게 자고 잘해보고자 하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도움을 다 거절해요. 자기의 약함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예요.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죄로 인한 파산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바른 방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거를 들고 하나님 저는 이거 제가 벌려놓은 이런 큰일 해결하지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좀 책임져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마칠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애통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때 우리의 죄가 발각될 때 애통해야 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겉모습은 애통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도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친 척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돼요. 사무엘상 15장 19절 24절 30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전쟁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책만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애통하는 것 같은 모습은 이 결과를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내 파산한 상태를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체면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인정할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인정했으니까 너도 내 체면을 세워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줘야지. 자기가 죄를 졌다면서 지금 정작 바라는 것은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것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이것은 마음이 파산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파산되었으면 백성들 앞에서 뭐 했어야 됐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말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히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 불순종해서 가져온 이 동물들을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시다. 라고 말함이 옳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군인들이 했던, 군인들 앞에 자기가 연약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도 없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 앞에 창피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애통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두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나의 마음에 잠시 위로를 주기 위한 스스로를 속이는 속임일 수 있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할 수 있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항변이 눈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변 때문에 서러운 마음도 눈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애통은 눈물과 얼마나 슬퍼하느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돌이키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받으려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가난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애통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기록된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로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자리사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란히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으로서 늘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도 했어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는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한 거예요. 이 죄인에게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고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의 기도 속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것이 요약되어 있어요. 긴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긴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긴 슬픔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태도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찍이 섰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자격이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파산되고 이렇게 멀리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가서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낮추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낮추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 우러러봐 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이죠. 자기를 어떻게 높였습니까? 자기의 죄가 많죠. 바리새인들은 죄를 많이 지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이 이러니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되죠.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매우 잘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잔뜩 드러낸 거예요.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죄를 감추고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반대는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지시길 바라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여지기만 하여서 비관적인 사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애통한 것으로만 여러분의 체면 치레를 하고 살고자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올바른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는 배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버리신다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께 듣지 않아도 내 믿음을 온전할 수 있어. 내 마음가짐에 달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싫고 어렵고 불편하죠.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가 버림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결국 내 믿음이 지켜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린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파산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전혀 의로움이 없죠.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파손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만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늘 숨을 거예요. 남의 죄는 날카롭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죄는 전혀 남들의 죄보다 뭉툭하게, 그래도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감싸지고 괜찮다라고 위로받길 원할 거예요. 하늘나라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핑계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때론 그래서 이것이 발가벗겨지듯이 아무 말 하지 못할 만큼 죄인으로 여겨지신 마음의 파산이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는 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하고 싶은 것이 너희에게 도래했다면,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파산이 느껴졌다면 내가 준 복이야.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그게 복의 시작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취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취하려면 우리는 오늘 취미 활동을 가거나 이 날씨 좋은데 어디 가서 놀거나 충전하거나 이것이 우선순위였어야만 해요. 돈을 버는 것으로 가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죄가 느껴졌지만 곧바로 그 마음과 그래도 나는 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이 상태를 복으로 만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았어.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듣는데, 이 행복을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겨우겨우 참아내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있구나, 나에게 주실 복이 있구나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복을 취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위로함 받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